저는 어릴 적 3남 5녀 가운데 서열 6위였습니다. 제 밑으로 여동생 둘이 있고 아들 중엔 제가 막내였습니다. 위로 형들과의 나이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형제끼리 편하게 지냈다기보다는 그냥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형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면 형들한테 핀잔대는 것밖에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두 형들은 저보다도 키가 훨씬 컸고 체격도 건장했는데 저는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건장하지 못했습니다. 약한 편에 속했습니다. 부모님은 약한 저를 위해서 어릴 때 꿀에,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뭔지도 몰랐지만 꿀에 인삼을 재가지고 그러지 억지로 먹이려고 했습니다. 좀 튼튼하게 크게 하려고. 딱 한 번 먹어보니까 이 맛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겠다고 그랬습니다. 안 먹겠다고 그랬습니다. 제 위에, 바로 위에는 아니고 위에 호랑이 같은 누나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지청고를 먹었습니다. 그거 애써서 져주려고 꿀에다가 인삼을 재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그걸 누나 그 당시에 말로 하면 처먹지 않는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지청고를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저는 까다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음식 뭐든지 잘 먹고요. 그냥 맛있게 먹는 걸 보고 복스럽게 먹는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어린 시절에 저를 생각해보면 가려낸 음식도 많았고 또 입도 짧았고 그러니까 좀 키우기 어려운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더구나 형들과의 나이 차이가 아주 크다 보니까 막내다 보니까 어른들이 저를 강하게 키우질 않았어요. 곱게 키웠습니다. 또 타고난 제 성품이 아주 괄괄하거나 그러지 않고 조용조용했고 그래서 큰 말썽도 부리지 않고 또 그렇게 책망 들을 일도 거의 없게 그렇게 자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쩌다가 핀자를 들으면 굉장히 고깝게 생각하고 서운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몇 살 때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질 않는데 어느 날 제가 부모님한테 꾸중을 들었습니다. 너무 서럽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도망을 쳤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가는데 이 뒷꼭지에 저런 머리장머리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문을 열고 바깥으로 도망쳐 나갔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저무는데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집 주변을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는데 누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랑이 누나가 아니고 천사 같은 누나가 있었습니다. 누나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집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안 그래도 집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누나 손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대신 누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규가 잘못했대요. 다시는 그러지 않는데요. 저 대신 누나가 말을 했습니다. 호되게 야단치실 걸로 알았던 부모님도 어서 밥 먹어라 라는 말 말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뒤늦게 저녁밥을 먹으면서 눈물과 콧물을 엄청나게 쏟아야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나긋나긋한 말로 타일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미워해서 그랬겠니? 그 말이 고깝다고 집을 나가면 어떡한단 말이냐? 어린 내가 집을 나가면 뭘 어쩔 거야? 날은 어두워지는데 너 혼자 지낼 수 있어? 맞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집을 뛰쳐나간 제 손을 붙잡고 부모님께로 데려가서 저와 부모님 사이를 화해시켜 주었던 그 천사 같은 누나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천사라서 그럴까요? 천국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중보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대제사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둘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지만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가운데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권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어떤 말이 살아있다거나 아니면 죽었다 이런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씀하는 그분이 지금 여기 살아계신다, 지금 여기에 계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예리하다라고 번역한 헬라는요, 토모스란 말인데 살갗을 벨 정도로 날카롭다는 뜻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란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칼은 한쪽에만 있죠. 위에는 뭉툭하고 반대편에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데 만약에 반대쪽으로 칼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다가 방향을 돌려야 되겠죠. 그런데 양날이 있는 칼, 양쪽에 날이 있는 칼은 어떨까요? 돌릴 필요가 없죠. 이쪽 저쪽으로 막 사용을 하니까 양쪽에 날이 선 검은 그만큼 위험합니다. 공격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날카로운 칼에 비유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칼로 뭐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면은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혼, 영,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긴 하지만 혼은 뭐고 영은 뭡니까? 혼이란 헬라어 푸시케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생명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유지할 수 있는 그 생명 자체를 푸시케, 혼이라고 말합니다. 영이란 헬라어 푸뉴마를 번역을 한 건데요. 영혼이라고, 우리가 흔히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로 푸뉴마입니다. 관절과 골수, 관절은 마디마디를 가리키는 거고요. 골수는 뼈 속에 들어있는 그 끈끈한 액체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관절과 골수는 우리 몸을 이루는 뼈들을 가리킵니다. 좌우의 날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영혼, 뼈들까지도 찔러 쪼개신다는 겁니다. 찌른다. 헬라어 이크네우마이란 말은 꿰뚫는다는 뜻입니다. 찌른다. 찔러서 관통을 한다는 뜻입니다. 뒤로 나가는 거예요. 관통시킨다는 뜻입니다. 쪼갠다. 헬라어 메리스모스라는 말인데 분리한다, 나눈다. 쪼갠다. 아주 갈라서, 칼로 잘라서 두 동강을 내버린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 찌르고 쪼갠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수술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술대 위에 눕히시고 예리한 칼로 우리를 해부하시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만 수술하시는 게 아니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하신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 아직 행동으로 옮기기 전 구상 단계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구상 단계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판단한다. 헬라어 크리티코스. 감찰하고 비판한다는 뜻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을 하시고 그 잘못됐어, 잘됐어 라고 비판까지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생각까지 감찰하시고 세밀하게 수술하시는 것처럼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몸의 여러 가지 부분을 체크할 때 MRI를 찍거나 CT를 촬영을 하잖아요. MRI나 CT를 촬영하면 우리 몸의 구석구석같이 다 드러납니다.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그 정체가 속속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결산을 받으시는 분처럼 우리의 모든 걸 살펴보실 거라고도 말합니다. 결산이 뭡니까? 어떤 일을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과연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됐는지, 손해가 났는지 혹은 이익이 났는지 점검해 보는 과정이 바로 결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마감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마치 스캔하듯이 쫙 감찰하시면서 결산을 받으실 텐데, 그게 우리의 일생이 끝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살피시며 그렇게 비판하시고 결산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이런 하나님의 감찰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감히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두렵고 떨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14절부터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우리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란 말을 앞에서 한 말과 연결시키는 접속사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걸 살피시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승천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제사를 증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일을 맡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붙잡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정하고 또 한 번 그것을 부정하면 긍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다라고 말했으니까,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걸 보고 아이고 지질이도 그렇게 연약하냐?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네가 연약하구나, 약하구나 라고 동정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도 똑같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구나. 이렇게 우리를 이해하시고 적절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때에 맞게 돕는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생각까지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고치시는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과 때에 맞는 적절한 도우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보좌 앞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아나무인으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혀를 내두를 만큼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섬길 때 경험했던 일을 소개해드립니다. 세 가지로 등록한 분을 신방하는 자리였습니다. 같이 동행한 서리 집사가 있었는데 이 서리 집사가 세가족에게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고 등록하셨어요? 저는 그 집사가 그런 말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좋은 점이 많다는 걸 지금 자랑하려고 저러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가족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옳았구나 하면서 무슨 말을 시작했는가? 우리 교회는요 하고 교회 험담을 만들어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세가족 앞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 더구나 서리 집사가. 그렇다고 해서 부교육자가 서리 집사를 혼낼 수는 없잖아. 아니 이보세요 집사님 하고 부교육자 주제에 그렇게 했다가는 그 다음 날로 잘릴 텐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어 담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하고 얼마나 진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에이 목사님 설마 그런 집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제 말을 믿지 못하실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교회에 반감을 품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교회나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가족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다 듣고 난 그 세가족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아니 이 교회가 그런 교회야? 아니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셨어? 그 성도가 교회를 떠날 가능성은 큽니다. 그리고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못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이런 악한 그리스도인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성도다운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렵기만 한 분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도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당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맞지만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권력이나 명예나 부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라고 말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채 매일 넘어지고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아려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을 할까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간구했으므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얘기 한번 하나님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드릴 이 간구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십니까? 다시 말해서 매일 기도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가리켜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친밀할까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사람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서먹서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요? 평소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로 달려와서 울고불고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일까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앞에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매일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두루뭉술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하는데,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거 아닙니까? 사실은 기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주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무개를 미워했습니다. 교회를 해치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마땅한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확신했을 때 마음속에 죄책감이 남지 않습니다. 그냥 뭉뚱거려서 그냥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은 그 낱낱이 지은 그 죄는 여전히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남아있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낱낱이 하나하나 고백하라는 겁니다. 세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도움을 요청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때에 맞는 적절한 도우심의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생각까지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고치시는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과 때에 맞는 도우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적극 변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감찰하시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두려운 분이 맞지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세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걸 들으시고 합당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주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아뢰고 주님으로부터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03